종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뵈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예. 이번에 그 굉장히 큰 자리를 그렇게 중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예.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그런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고 하는데 제 심정으로는 위로받아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총 회장님 섬기시는 교회가 부산에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교회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부산에 이제 부산역에서 광안리 쪽 해수욕장으로 가다 보면 대로변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해서 대연 성결교회라고 우뚝 솟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총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면서 취임사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하는데요. 거기 뭐 특별한 어떤 철학이 있으신가요? 이제 총회가 가까워오면서 참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총회장에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신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고 또 두 번째 구절이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 구절을 주시는데 그렇지. 코로나에게 빼앗겼던 3년 또 코로나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이젠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은 영혼 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1907년도에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노방전도로 북치고 장구쳐서 복음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다가 생겨난 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DNA는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래서 올해 우리 117년차 총회가 되는데 이 총회의 표어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그래서 모든 저의 역량과 교단의 역량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맡기려고 합니다. 올 한 해 그 교단 내에 그 갑절의 부흥이 그렇게 우리 총회장님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모두가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또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부흥하자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한 뭐 교단적인 특별한 대안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가성비 있는 그런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시간 쓰고 돈 쓰고 아무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놀아라. 그럴 정도로. 그래서 구호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완만 외쳐봤자 소용없고 개 교회들이 직접 전도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전 교단적으로 매달 첫째 주일은 그달의 전도 대상자를 결심하는 주일. 매달? 매달. 그래서 설교 직전에 한 3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전도 대상 결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카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디자인해 전국교회 보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전도 설교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매달 첫째 달은 가급적이면 전도 설교를 1년 내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미 잘 아시지만 요즘 한참 현대 트렌드에 맞게 전도하는 선교단체가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마다 들어볼까요라고 하는 그런 검색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거기와 MOU를 맺어서 그 복음의 전함에 있는 모든 전도 프로그램들을 전국의 성결교회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걸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부흥하고 회복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특별히 총 회장님이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원래 이제 청년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청년회를 위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지금 청소년들의 모습이 20년 뒤의 교단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이제 모든 신학교마다 신학과 지원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헌신하게 만드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학년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년데이. 예.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이 금요일 밤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5학년 데이 그러면 5학년 학생들이 다 밤 10시 교회로 옵니다. 아. 그리고 교사 한 명과 함께 네.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네. 자기들이 새벽 5시까지 시간표를 짭니다. 네. 근데 이때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회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네. 하고.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나 저나 어릴 적에 놀이터가 교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밤새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혼나고 탁구도 교회에서 배우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게임은 할 줄 알지만 놀이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어서 더 재밌는 게 있구나. 교회 가면 더 재밌구나. 이 경험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어떤 때는 중일데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연말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애들이 떨어지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숫자가 줄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1 연합데이, 중3과 고1 연합데이,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교회 학교가 많이 부흥했는데 이걸 이제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모든 타임테이블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시절에 성령 세례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전국 지역 단위로 뭐 서울 지역, 충청 지역,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규모의 전문 강사들을 불러서 2박 3일 정도 청년들 성령 집회 같은 거를 1년 내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아, 너무너무 뭐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성결교단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단 안에 이 좋은 도전과 이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접목되고 실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부산의 대형교회 꼭 가서 제가 그 좋은 전략을 카피하도록 얼마든지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대부분의 시간들을 학교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교회 성장과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클 텐데 교회에서 뭐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은 게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신뢰를 잃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의 말과 삶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성결교단이기 때문에 성결교단이 강조하는 것은 생활의 성결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에 가면 눈이 너무 부시고 소금기 때문에 쪄들어서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금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모여 있고 그 빛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빗자락만 하고 있으니까 눈부셔서 못 오겠다고 그렇게 유머스럽게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 자체가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정말 성도의 삶,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파워가 되고 그것이 전도의 베이스가 되고 그것이 확장돼서 직장이나 일터 사회에서도 그렇게 돼야만이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영향력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뛰고, 이제까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위축되고 또 그랬었는데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기본적인 건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놓쳤고 맞습니다. 강조를 못했지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겁니다. 결국은.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관계자들이나 교단 연합을 위해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바라시는 것이나 비전이 혹시 있으시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첫째는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정죄하는 일들, 말들만 많이 해요. 네. 죄를 정하는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계속해서 나는 옳고 저 문제 많다. 결국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집단 이기주의 같은 그렇죠. 그런 문제군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언어들이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뭐 욕이 만연돼 있는데 욕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소외되게 만들 정도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일을 성도들이 해 나간다면 한국 사회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그러면서 사회가 전부 다 건강해지지 않을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것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나중에 나비 효과로 큰 결실이 맺어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기도의 제목이 혹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으시면 네.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스케줄도 막 많이 빡빡한데 그럴수록 주님과 저의 깊은 교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저의 그 초심을 늘 가지고 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3년도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총회장님과 함께 한국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로 다시 거듭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도 또 모든 시청자 모든 시청자분들도 다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석웅 총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